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요즘 있더라고요. 기타 등등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정말 이 한 교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족,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좀 더 우리가 좀 발전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달, 그리고 이 가정의 달, 또한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자라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주를 창조하시고 밤에 보이는 무수한 별들도 많이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이 요즘 많이 발달해서 우주의 모습, 우주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요. 또 이 별들, 밤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 천체들임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주를 떠도는 이 행성이나 천체가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떨어질 때에 보통 마찰열에 의해서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좀 작은 그런 이 돌덩이처럼 그렇게 남게 되는데 완전히 불타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이 우주 천체와 충돌한 그런 이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충돌한 가장 큰 충돌이 뭐냐면 1908년에 일어났던 퉁구스카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퉁구스카 대폭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퉁구스카 대폭발은 러시아 이 북부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마침 그곳에 이 행성 천체가 떨어져서 이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과학기술도 발달되지 않고 또 폭발에 대한 어떤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가지고 갖가지 추측들이 다 난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핵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 메탄가스, 그쪽에 이제 메탄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메탄가스가 폭발해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UFO가 충돌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갖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2013년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근처를 운행하던 한 천체, 작은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폭발 때문에 그 충돌 때문에 일어난 폭발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제 났다라고 합니다.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피폭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제 피해가 있는데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이 대폭발 때문에 450km,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450km나 떨어진 그 기차가 전복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약 8천만 그루에 되는 나무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8천만 그루. 어마어마하죠. 1,500마리의 술록이 15km 정도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이 술록들이 다 한 번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백야 현상. 밤이지만 나처럼 환한 현상이 있잖아요. 해가 떨어지지 않으면 백야 현상이 있는데 이 나처럼 이 환한 백야 현상도 일어나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지요. 큰 충돌을 일으킨 이 우주 천체 행성의 추락은 그 폭발과 함께 많은 피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지역이 완벽하게 다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딪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는 것, 이것을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10중 8구 무조건 깨어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둘 다 깨어지거나 깨어짐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물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가치관, 이념 등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들도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지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무력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국가 간의 생각, 가치관, 이익 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종결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가치관의 충돌이 큰 파장과 깨어짐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지요. 자, 이처럼 서로 다른 무언가가 충돌할 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런 충돌에 의한 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과 이 깨어짐은 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인류,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과 예수님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적을 만난 것과 다름없는 거지요. 그러니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충돌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이 두 존재가 만나는,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충돌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 사울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생각, 가치관, 추구했던 방향들,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사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깨어졌을까? 무엇이 부서졌을까라는 것이지요.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깨어짐의 역사가,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 먼저는요, 삶의 기준이 깨어졌습니다. 삶의 기준이 깨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울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존재를 알 때부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즉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분노, 적대심이 가득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대적하면서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것일까? 여러분, 사울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사울이 가진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요, 철저한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배경과 유대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그의 출신은 어디냐면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소. 네. 당시 철학, 이성, 그리고 교육, 학문으로는 이 로마 그리스 문화가 최고의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그리스 로마에 의하여서 그 문화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 다소였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탄생시킨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들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문화와 그 삶 가운데 이 사울 역시도 굉장히 그리스 그리고 로마적 사고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 사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하자면 혈통과 전통이 있는 가문의 집안이다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많이 이 학문을 배웠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랍비에게 교육을 받는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 로마의 어떤 이 문화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남서부터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아주 전통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배웠던 학문 역시도 랍비 밑에서,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은 철저한 유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 그리스 로마 문화 특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 사고가 자리 잡은 그런 상태인 거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 그리고 민족적 해방, 그리고 율법의 무호함, 전혀 흠이 없는 율법에 대하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숭배했던 인물이 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이 합리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인물들은요, 그가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그리고 숭배하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교 율법에 대하여서 반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 이 예수에 대하여서 약간 이단적 존재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 이단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요,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단이란 존재,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는 강력하게 징벌하고 처벌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인들과 적을 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더 나아가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당연히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난을 주고 죽이고 하는 이 일들이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유대교를 수호하는,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어떤 전쟁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교도요,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들인 거죠. 사울의 생각과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이념들과 기준이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가 지금까지 삼아왔던 그 기준, 율법과 유대교적 사상과 그 가치관이, 그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이요, 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말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총 7번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총 이제 3번을 기록을 하고요. 그 외 서신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하여서 편지로서 4번 기록을 해서 총 7번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가지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그 기준이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기준, 그의 생각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충돌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구원이 기준이었던 그 가치관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생각과 기준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어떤 가치관이, 그 기둥들이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삶의 기준에서 이제 참된 가치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익, 이 세상의 여러분 혹시 기준이십니까? 만일 아직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기준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삶의 방향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지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다메섹에 간 이유는 뭐냐면,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듣고 그 무리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이 흥분해가지고 이 열분에 차서 그들을 잡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눈이 멉니다. 큰 충격에 빠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의 삶의 방향은 그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의 그 삶의 방향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도망하게 됩니다. 배신자로 여김을 받게 된 거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니 그동안에 갖고 왔던 삶의 방향들, 가고 있었던 그런 추구했던 그런 길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길,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잖아요. 공을 차잖아요. 공을 어디로 찹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공을 차요. 혹시 골프를 치시는 분 계십니까? 골프공을 어디로 쳐서 보냅니까? 내가 보는 그곳으로 공을 보내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에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 시선,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사울은 유대인의 길, 유대인의 방향이었습니다. 율법만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방향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 그가 살았던 처음 삶의 방향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바뀌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의 방향은 혹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동일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다른가 같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깨어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큰 충돌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깨어짐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깨어짐,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열심을 다해 살아갔고 그의 기준과 그의 삶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돌, 이런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간합의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간합의 선교사님. 정확한 이름은 하비칸입니다. 하비칸 선교사님인데 이 캐나다계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간합의 한국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죠. 1999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1958년, 60년 이때에 한국으로 처음 들어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간합의 선교사님께서 사역했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율랑 여성들, 몸을 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지요. 율랑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이 여성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내서 어떤 이제 직업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이 몸을 파는 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지요. 다시 율랑녀로 다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간합의 선교사님이 이제 율랑 여성들이 모여서 그 집단 이 장려촌인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 시간에 이 여성들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한국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흔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도 아주 드물었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 외국인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이 여성들이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되고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 이야기를 듣게 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점점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 여성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율랑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형편 때문에, 나의 암울한 과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정부로 일을 하거나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하다못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길거리에 행상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만난 그 여인들은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다시 율락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숨어서 몰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이 다른 길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니 그들의 삶의 기준이 깨어져 버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기준과 다른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과 그 기준으로 나아가니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동안의 방향,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분명히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제 이전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깨져 버리고 삶의 방향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올바른 삶의 기준이 생기고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던 오늘 이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여러분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를 만남으로 깨어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기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 만나시고 이미 만나신 분은 다시 한 번 더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철저하게 새롭게 깨어져서 주님께만 맞춰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